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성도님 반갑습니다. 2020년 첫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인사해 주십시오. 귀한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참 이 기부 행렬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직까지도 이 나라가 참 희망적이다라고 보는 것은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부를 하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그런 발걸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작년에 또 우리 시민들의 또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얼굴 없는 천사, 그 성금을 도둑질했던 그런 참 안타까운 소식도 있죠. 그 얘기를 잠시 제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에 있는 얼굴 없는 천사, 한 익명의 기부자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빠짐없이 해마다 그 주민센터 앞에다가 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에 이르는 그런 거액을 상자로 이렇게 두고 가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어떤 두 명의 이 범죄자가 이 공모를 했습니다. 해마다 저 주민센터에 보니까 항상 30일 그 어떤 어간이 되니까 항상 그에게 놓여 있으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그게 작년이죠. 올해도 그렇게 할 거야 하고는 그들이 작당을 하고 그 돈을 가로채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죠. 12월 30일, 작년입니다. 오전 10시경에 그 상자가 어김없이 그곳에 내려놓아지고는 그 얼굴 없는 천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두 명의 공모자들이 그 돈을 가로채고는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성금 상자, 거기 한 6천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들고 이제 달아나 버렸죠.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사람들이 한 4시간여 만에 잡혀버렸습니다. 제보자에 의해서 웬 이상한 차가 오랫동안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아마 그렇게 제보를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참 그 발상이 기가 막히고 그 하는 짓도 참 기가 막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가뜩이나 힘겨운 세상에 더욱더 우리의 맥을 빠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참 그런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익명의 천사와도 같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 그런 것들이 이어지니까 참 아직까지도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미담이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새 나라, 새 시대, 새 창조의 그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미담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착한 일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경험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해마다 매년 연말이 되어야 선행을 베푸시는 분이 아니고 달을 넘어서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또 착한 일을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올해에도 희망이 있죠. 작년에 살았던 2019년도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일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작년 같은 이 지긋지긋한 시간을 올해 또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안 계셨더라면 우리는 지긋지긋하고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런 과거의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또 선한 능력을 행사해 주시는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해에도 이 연초를 시작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옆에 분에게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올해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해 주십시오. 올해 한번 잘해봅시다. 올해 한번 잘해봅시다. 예. 잘해보세요 하지 마시고 잘해봅시다 해야 됩니다. 예. 니나 잘해라가 아니고 우리 함께 잘해봐야 되겠죠. 예. 우리가 함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착한 일, 그것을 예전에도 행하셨지만 오늘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착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미담을, 아름다운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또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굴 없는 천사, 아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뭐 얼굴이 없는 건 당연히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만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졌다 하는 사실을 다른 누군가에게 얼마든지 자랑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오늘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팔자가 피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이거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주름살은 해마다 늘어가지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표정, 밝은 표정은 더 풍성해지고 더 참 복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감사, 기쁨, 이런 것들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정서입니다. 자, 바울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예,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는 곳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던 장소와 동일하죠.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너희 무리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뭔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연금 상태에 처해져 있습니다. 몸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형제들의 물질의 도움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이 현재 바울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근심에 찌들어 있는 그런 표정을 우리 느낄 수가 없습니다. 행복감에 젖어 있는, 행복이 묻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상황이 여의치 못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성전이 된 기쁨, 그리고 그 성전으로 날마다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내가 그 일을 하는 자리에 부름받았다라는 이 사실이 주는 기쁨,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쁨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있으면 참 인생이 복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그 기쁨이 묻어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죠.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더 기뻐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이 바울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기뻐하는가? 그것은 바울에게 복음의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예수를 믿는 그 시간부터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이 참여한다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트너십, 참여, 교제. 파트너십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파트너십이 누구입니까? 빌립보 교회죠.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 곧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했는데,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감독들, 장로들, 집사들, 그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파트너를 이루고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파트너입니다. 파트너. 어떤 사람은 사업을 위한 일에 파트너일 수도 있고요. 운동을 위해서 파트너일 수도 있고, 취미 생활을 위해서도 파트너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을 위한 일에도 파트너가 있고요. 앞서 우리가 봤듯이 돈을 훔치는 이 범죄를 공모하는 일에도 파트너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성격의 파트너입니까? 돈을 버는 일에 우리는 동업자입니까? 아니면 취미 생활이 같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파트너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일에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두 부류의 파트너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같이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가는 중에 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 이 노부부가 길을 가면서 할머니가 옆에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리가 아프다고 업어달라고 합니다. 영감, 내 다리가 아파 죽겠으니까 좀 업어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엥? 이 할망이, 에휴, 업혀라! 하고는 마지못해서 이 할머니를 이제 업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업혀가지고는 좀 미안한지, 고마워, 영감. 내가 좀 무겁지. 할아버지 왈, 당연하지. 머리는 돌이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가벼울 리가 있나? 이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그 순간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침묵이 이어지고 그렇게 또 길을 떠났죠. 한동안 길을 가다가 이제는 할아버지의 다리가 아플 줄 알고 할머니가 이제 업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때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고마워, 임자. 그래도 내가 좀 가볍지. 그때 할머니의 결정적인 말. 당연하지. 골은 비었지. 양심은 없지. 허파에는 바람이 들었지. 무거울 리가 있나? 참 미운 정이 느껴집니다. 그죠? 미운 정. 네. 부부로 어떻게 살아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혹시 우리 안에 이런 파트너십이 만들어져 있지는 않는가 돌아봅니다. 한 사람은 핀잔을 주고, 한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서 속으로 갚아주리라 복수심에 탁 칼을 갈고 있는 그런 관계. 참 이런 파트너십이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부부가 혹시 이 부부,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또 하나의 파트너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천문을 보았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개봉한 최신 영화고 지금 개봉 중이죠. 조선의 성군이었던 세종, 그리고 관노 출신인데 나중에 종삼품, 대호군의 벼슬에 올라가는 이 천재 과학자 장영실, 세종과 장영실의 이 연기를 다룬, 삶을 다루었던 그 작품, 이게 이제 천문입니다. 20년간 꿈을 그들은 함께 꾸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점에 이런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세종이 궁궐 마당에 자리를 펴놓고 딱 앉아 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밤하늘에 깨알 같은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는데 그거를 세종이 쳐다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좀 옆자리에는 이 궁인들이 이제 갓 면천을 하고는 관복을 입고 있는, 근데 어정쩡하게 어쩔 줄 몰라 있는 이 장영실이 그 옆에 있는데 세종이 부릅니다. 이리 와서 앉게 하고는 자기 자리 옆에다가 앉게 하죠. 그리고 같이 앉아서는 밤하늘 별을 쳐다봅니다. 장영실은 하늘 같은 임금 옆에서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 하죠. 그런데 임금이 그 옆에 있는 이 장영실을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관모를 딱 벗깁니다. 이제 관리가 되었으니까 모자를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관모를 딱 벗기면서 이 옆에 누우라고. 자기도 딱 누우면서 장영실 보고 이렇게 같이 누워서 별을 보자고 합니다. 임금과 노비가 나란히 누워서 별을 보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사극 버전이 바로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밤 하늘에는 별이 쫙 펼쳐져 있는데 같이 누워서 이렇게 그걸 쳐다보죠. 장영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같은 천출이 어찌 전하 옆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세종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분의 차이가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함께 누워서 별을 보며 함께 꿈을 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신분의 차이가 뭐가 중요한가? 함께 꿈을 꾼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영화는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그 역법에 이렇게 추종했던 그것을 이제 벗어나서 조선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둘이서 같이 꿈을 꾸고 그 기구를 만드는 것이죠. 역법서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꿈을 꾸는 사람이고 장영실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구를 만드는 그런 역할로 거기에 나오죠. 그들은 하나의 꿈을 가지고 뭉쳤습니다.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지만 이 세종의 그 대사는 참으로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뭐가 중요하냐? 너와 내가 함께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같은 꿈을 꾸는 게 중요한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걸 한석규 버전으로 이게 말을 하고 이 영상을 보여줘야 딱 오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죠. 사진. 영상은 도저히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개봉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딱 저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딱 뒤에 누워서 이제 같이 이렇게 별을 보는데, 예.
제가 참 충분히 이걸 살리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하나의 꿈을 꾼다는 하나의 꿈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야, 참 꿈을 꾼다는 거, 참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는 거, 이거 정말 참 멋진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니고 같이, 그것도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함께 이 별을 보면서 그런 미래를 설계하고 또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이니까 참으로 위대한 일이라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 별을 보면서 했던 이 스토리가요, 단지 저 영화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 펼쳐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죠.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기억하십니까? 15장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5장. 무슨 일이 거기 나오죠? 아브라함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죠. 자, 성경 말씀을 창세기 15장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없습니까? 17장이 아니라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드렸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 그 가나안에 홀홀 단신이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이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식이 되어진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온 모든 무리들, 이방인과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오늘날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있는 이 교회, 아브라함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꾸고 나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하나로 묶었던 것은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위한 일에 너와 내가 파트너가 되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꿈. 우리가 주일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비전, 그 꿈이 지금 바울에게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화평교회, 저와 여러분들 속하여진 이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꿈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우리는 복음의 파트너로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파트너가 있습니다. 복음의 파트너가 있습니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정면으로 보지 마시고 힐끔히 옆으로 보세요. 괜히 눈이 마주치면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번 웃어주십시오. 눈이 마주쳤으면 한번 웃어주시고. 여러분, 그 옆에 계시는 분이 나의 파트너입니다. 나의 파트너. 예, 첫날부터 이제까지 함께 별을 보는 파트너입니다. 함께 꿈을 꾸는 파트너고 함께 그 꿈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동역자로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기도했던 그 파트너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참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관계는 복음으로 서로 간에 동역을 하는 파트너인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 옆에 있는 분들과 과연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어떤 것들로서는 그렇게 연합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위대한 구주, 이 온 인류의 구주이시자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서로에게 마음속에 있게 만드시는 유일한 대상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파트너십은요,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런 조건들에 따라서 끊어졌다가 붙었다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정해졌으면 그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죠.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이 복음의 파트너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함께 보고 듣고 만지는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자,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실제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졌던 그런 체험했던 사도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사귐이 오늘도 역사를 넘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공유되어지고 있는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은 복음의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꾸어야 될 이유,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나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내 파트너는 누구야 하고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만이 나의 파트너는 아니지만 특별히 내가 함께 동역해야 되는,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파트너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단지 특정한 한두 사람의 관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참 이런 파트너십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참 복음은 위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참으로 완전한 것이지만 참으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로컬 처치, 지역 교회는 여전히 문제를 안고 씨름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둘만 돼도 싸우는데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계시다가 온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건물 안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수백 명이 여기에 들어앉아 있으니까요.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완전한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리 때문에 싸우고 반찬 때문에 싸우고 내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요. 서로 일 안 하려고 싸우고 그거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라고 예외겠습니까?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쪽 동네도 우리 쪽으로 치면 여오이코스장, 건사의 대표 이 두 분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디야 권사님, 순두계 권사님. 둘이서 싸우고 하니까 이 바울이 멀리서 참아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복음의 파트너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참 이런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참 소망이 되는 게 뭡니까? 이 교회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교회가 계속해서 굴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에 나오죠.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왜 바울이 이 교회의 참 문제점을 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의 파트너로 계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모여서 그냥 아웅다웅하고 그냥 말 것 같으면 참 이 모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일에 함께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이 굴러가도록 그래서 최후의 완성을 이루도록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의 주도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파트너입니다. 내 옆에 사람 좀 못마땅해 보일 수 있죠. 참 우리가 서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 행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중간에 간섭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사건. 우리 개개인들이 다 주님 만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건이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뭔가 노력과 뭔가 잘남과 뭔가 의로움으로 여러분들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착각이죠, 착각. 여기 보시면 바울이 개척했던 이 빌립보 교회, 우리가 이 교회 배경을 잘 알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유럽 전도를 바울이 시작했을 때 맨 처음으로 들어갔던 그 빌립보에서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전도를 하죠. 여럿의 여인들이 아마 거기에 빨래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 여인들 중에서 유독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 복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메시지를 잘 전해서요? 아니면 루디아가 뭔가 그 마음에 어떤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있어서요? 물론 그런 것이 2차 원인은 될 수 있겠지만요. 1차 원인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루디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누구시란 겁니까? 하나님. 예. 여러분, 이게 신학 용어로 내적 소명, 유효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에 전달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에도 마음이 열려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넣어서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어 놓으셨으면요, 끝까지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것을 행해 나가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고집이 세십니다. 한번 한다면요 그 고집 꺾을 분 없죠. 하나님의 그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꿀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드는 고집이십니다. 누가 그 고집을 꺾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화평교회 성도로 딱 집어넣었다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한번 찍은 놈은 끝까지 책임져. 나는 포기하지 않아.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보여주시는 의지 아닙니까?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면서 그들을 위해 간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파트너죠. 하지만 그 문제 너머를 보십시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우리의 모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손이시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의 불이라는 것이 꺼지질 않습니다. 꺼질 듯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불이 안 꺼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꺼질 듯 하고 있죠. 그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꺼져야 되는데 안 꺼집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 사람이 참 명줄 찔기다 그걸 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백업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참 문제투성이고 뭔가 참 함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있구나. 하나님이 백업으로 받쳐주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바뀌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본 사람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끝까지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예수를 믿는 그 시작부터 이 지금 모든 이 신앙의 생활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다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이것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말씀 앞에서 나의 본질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문제 많은 이 교회를 보는 게 아니고 나를 이곳에 불러서 나를 끝까지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실성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 이것이 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어찌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나 사랑해 주십니까? 그런 고백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나오죠. 하나님을 경험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때 내가 무엇인데, 내 같은 자가 뭔데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시고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일에, 그 비전에 나의 입술을 통해서 사용하게 하셨습니까?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의 당연한 태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억센 기질이 은혜의 능력 앞에, 그 힘 앞에 압도되어서 굴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깨지고 내가 부서질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님의 생명, 이게 내 안에 거룩을 만들었고 사랑을 풍기게 만들었고 저 사람의 약점을 내가 감싸 안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내가 갖게 만드는 것이죠. 성화는 그런 것입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부어져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문제를 안고 있지만 고쳐져 가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사람들은 성화라고 하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면 자꾸만 종교생활과 결부시킵니다. 내가 11조를 얼마나 하고 주일을 성수하고 모든 공예에 빠지질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몇 장씩 읽고 또 정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생활들이 우리를 착각에 빠뜨립니다. 내 성품은 아무것도 안 바뀌었는데 그냥 미적인 행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좀 괜찮아, 그렇게 스스로 여러분 자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하루에 4시간, 5시간 하고요, 11조를 그냥 1,000만 원씩 갖다 바쳐도 내 생각이 옳다 여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도무지 마음을 열지 못하는 사람은요, 오직 내 갈 길만 고집하는 그 사람은요, 옆에 두기가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쓴다면요, 삶이 달라집니다. 삶이.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저 사람을 내가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파트너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받아야 될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파트너가 모인 교회는요, 하나님의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뭡니까? 내가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가 바뀌는 사건. 뭔가 큰 기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이 모질고 억센 기질이 바뀌어지는 성품. 정말 주님 때문에 내 성품이 유들유들하게 바뀌는 성품. 긍휼이 마음이 나가는 성품. 돌아가신 그 이중표 목사님, 그 에피소드를 어떤 글을 통해서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이 십자가, 이 별세의 신학으로 유명하신 분인데 참 당신의 교회에 한 아무개 장로님이 억수로 참 힘들게 하셨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 장로님 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모두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목사, 쟤는 나도 두 손 들었어. 그러니까 네가 바뀌는 게 어때? 쟤는 나도 포기했어. 네가 바뀌는 게 더 빠르겠다. 그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 마음. 여러분,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바뀌길 기도하면요, 또 저 사람이 나가버리죠.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맨날 하나님, 거시기 권사님 바뀌게 해주세요. 머시기 장로님 바뀌게 해주세요. 계속 바뀌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계속 사람에게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내가 바뀌는 게 속 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건은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이든 이 사람이든 누구든지 복음의 파트너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그것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연합하게 하는 것, 이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성화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파트너로서의 삶을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시기 집사 하나님이 거시기 하도록 놔두십시오.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시도록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는 다른 게 아니죠. 내가 바뀌는 거,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말투가 바뀌어졌고 어떻게 성품이 바뀌어졌고 어떻게 사랑의 마음이 나타났는지 그거 한 가지만 딱 알려주면요,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행을 알고 계십니까? 앞서 제가 이 얼굴 없는 천사 그 얘기를 잠시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 자신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착한 일, 이걸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지는 않는가 우리는 돌아봅니다. 어쩌면 그 2인조 파트너, 아까 그 돈 훔쳐간 그 파트너 있죠. 그런 행색에 우리가 포함이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라고 말하고 이 선행을 네가 바뀌어서 전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고집을 세우고 바뀌질 않아서 참 이 미담을 참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건을 내가 먹칠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이 좋은 사건이 나의 인격을 바꾸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연합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